우리는 이제 4월 첫째 주일에 부활주의를 지냈죠.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늘 십자가의 어떤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리고 또 그 부활에 대한 영광,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4월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를 달릴 방법이 없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능력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근데 사실 이 십자가와 영광은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정부가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로마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나 로마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자들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처형을 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처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도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옷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걸칠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그 옷조차 벗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벌거벗긴 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이 달렸다라는 것은요, 이 우리의 체중이 이 못 박힌 이 손에 체중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이 없어서 떨어지면은 이 살을 뚫고 박힌 이 못 속에 내 몸의 세포와 신경들로 인하여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디스크를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수술했는데, 그 척추에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는데 발끝까지 이 찌릿찌릿함은요, 정말 무어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주님은 그거를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당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중죄인은요, 죽어서도 땅에 매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표본으로 너희들이 로마를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이 죽으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24시간 안에 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안에 매장을 못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그냥 그 자리에 버려진다라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고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영광이죠? 그러니까는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이 정말 바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나? 자기네들이 지금 뭐가 틀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정말 진실한 종교인가? 아니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종교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을 비기독교인들은 갖고 있고, 근데 또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늘 주님은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너를 바라보신다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너의 눈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근데 지금 눈의 눈물을 흘리는데도 씻겨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작은 신음이 아니라 큰 신음으로 큰 한숨으로 주여 했는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은 답답함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영광이 될까?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은 그 의심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성격 그리고 구원의 확실함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성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계시와 영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의 뜻.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의 영광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왜? 그로 인하여 구원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영광이라고 붙이니 자기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한번 변론 또는 변증을 하면서 세 가지의 진리를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시련은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비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심지어 생각과 그리고 내 행동의 방식들이 점점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외상 후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자성어의 고진감래가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온다라는 고진감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었는데 아플수록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쓰는 말이 성장통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 아픔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내가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요. 하지만은 이 기독교에서 이 고난은요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내 잘못으로 고난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 내 잘못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지 않을 때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송 부렸지만은요, 저는요 몇 년 동안 이 노래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나는 우리 찬양팀이 부를 때 나는요 그때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옛날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데, 나는 날마다 이 자리에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작은 신음이 아니라 큰 신음으로, 한 번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일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불은 다 꺼졌죠. 캄캄한데 밖에서는요 무슨 예배당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불은 다 꺼졌는데 예배당에 소리가 들리니까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분이 문을 열어봤는데 또 문은 잠겼어요. 그러니까 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밖에 사람들이 듣고 들어왔느냐라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왜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라고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나는 입을 콕 다물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깨달은 게, 내가 괜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취직 준비가 생각대로 안 되죠. 입학이 마음대로 안 되죠. 막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막 계획하는데 막 꼬이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만 벌어질까라는 그 수 없는 그 질문들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할 때에 나는 어떤 찬양도 할 수 없는 좌절감과 낙심에 빠지지만은 결국 그런데 그 좌절감과 낙심이 결국에는 나를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시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닥쳐오는 아픔이고 어려움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산 소망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살아있는 소망으로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은 나는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없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의지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결심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1장 7절이에요. 여러분들 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이에요. 금광석을 캐가지고 그거를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넣어요. 그거를 넣으면은 이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은
순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순수하고 더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금보다 더 귀하게 세우시겠구나 라는 산 소망,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시련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필요한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왜?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가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치욕이었고 수치고 고통이었지만은 내게는 영광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십자가 처형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한다면은요,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어떤 잘못을 범해도, 심지어 황제를 욕해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안 당해요. 그것은 로마법에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 처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런 형벌은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내 명예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예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두 분이 특별 찬양했었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멋있는 포즈로 찬양할 때에 얼마나 멋있고 귀합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모습으로 찬양할 때에 내 스스로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연주할 수 있구나. 그 영예로운 모습.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의 영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최종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잘못됐고 유한한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그 자부심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명예가 결국에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봄에 피는 꽃들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꽃들이 금방 지잖아요. 저는 이게 요즘에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 가다 보면은 버스가 어떤 집에 지나가는데 목련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한 3일 지나니까 그 목련꽃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목련이 그 3일을 활짝 피기 위해서, 한 3, 4일을 활짝 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을 겪는 아픔이 참 허망하다. 예. 여러분들 저기 정류장 앞에 맞은편에 벚꽃 예쁘게 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예. 봄의 꽃들은 화려하지만은 짧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영광만큼만은 당신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영광이요, 히브리어의 의미로는요, 거주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함께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밤못섬으로 유배돼서 천사에 의하여 하늘나라를 보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가 천사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치욕적인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그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이거를 극복하겠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계시를 한 거예요. 예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구원을 일으키실지,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실 것이다라고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구원이 왜 상관이 있느냐면은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딱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요. 연단을 받지요. 그러나 그 연단에서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는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증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기 위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는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드렸던 찬양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주님은 항상 너를 바라보시고, 그거를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계속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노래를 거부했다가 지금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은 거부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저거 거부했다가 받아들인 그런 저런 믿음력한 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굳게 결심하시면서 정말 내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게 이윤선 성도님이 갑자기 카톡을 보냈어요. 다혜리가 아파요. 연락 가지고요. 교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열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 때에도 기도했어요. 우리 다혜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윤선 성도님이 이번 주에 대표 기도인데 다혜리가 열 안 떨어지면 내가 땜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윤선 성도님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열 떨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니 다혜리가 앉아있어. 근데 엄마가 아파서 억지로라도 끌고 왔나 싶어서 만져봤는데 여기 만져봤는데 열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래서 그 기도를 그 모습을 보고 황 집사님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저런 은혜를 회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취업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혜리 같은 체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